10월 13일 수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새로 세워진 기시다 총리와 새로운 내각, 정부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누구든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넉넉함으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마츠모토 영광 기독교회 김순자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성령의 삶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리타니상, 사와다상, 시나가와상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6주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후반기 마무리 사역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체험하고 열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역자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어려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부에서 사역을 시작한 오레이엔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고 영혼육이 강건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기도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9월 5일 선교간사로 임명받았는데 모든 사역에 성실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된 생명의 삶 공부가 말씀 공부를 통해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3일 순원의 결혼식을 잘 준비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청년부 순장 리트릿, 12월 크리스마스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순장들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 한일중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영적 양식임을 믿고 집중하며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5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더 성숙하고 교역자와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고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섬기는 가운데 그 몸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민수기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시간엔 그 가운데 20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로 이 구절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질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가나안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라는 내용을 보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기 17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불평을, 원망을 출애굽 2세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같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에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이 우리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죽게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가와서 그와 다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8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꾸중도 없고 야단치는 내용도 없습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놀랍게도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그 불평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회중과 그의 가축대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들어주고 계시는데, 모세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의 경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의 그러한 요구에, 원망에 대해서 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모세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힘과 능력, 그의 백성들을 향하시는 돌보는 마음이 가로막혀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불평했던 것, 그것은 단순히 목마르다라는 것뿐이 아닙니다. 40년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쩌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될 텐데, 그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알고 있고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분노가 그것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믿지 못해도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세의 분노로 모세로 말미암아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신데 모세가 그것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모세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상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